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04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마지막 2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역사 이래로 우리 인류는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하늘, 지금의 하늘 아래서 지금의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에 있어서 지각 변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일단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내가 창조하는 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란 뜻은 바라라는 뜻이죠.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가 똑같은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완전 무의 상태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세상에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드는 창조는 아니죠. 창조는 우리가 만드는 창조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그릇을 인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무에서 유가 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인 그 요소들, 원소들, 요소들 이것들을 끌어당겨서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냈을 때 이걸 창조라고 부릅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이 성경적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창조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째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창세 이래로 살아왔던 그 모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봐라라고 새로운 완전히 없었던 것을 만들어주시는 창조를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세상이 공허밖에 없을 때, 혼돈밖에 없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이 땅에 나타났고 그 결과로서 우리 인간도 거기에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17절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진리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말고 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과 지금 하늘 말고 이 옛 땅과 옛 하늘 말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느냐 이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완전히 새로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옛 하늘과 옛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땅히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복과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계속했다가 드디어 모세 때 출애굽시켜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각각 12지파대로 분배받아가지고 살아왔던 그 땅, 그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나 남북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 땅에서 이거 원래 땅이죠. 원래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이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서 그냥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뺏기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 그때부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죄는 관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커져가고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사건과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저주의 원인은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라로 창조 놓으신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죄로 물들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옛 하늘과 옛 땅 아래, 그 옛 하늘 아래서 그 옛 땅 위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교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내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쳐버렸다는 것이죠. 떨쳐버렸다, 쫓아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쫓겨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거예요. 한 20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게 되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천국에 있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혹은 해방받은 곳에서 다시 포로된 곳에서 해방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겹치기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갈 그 땅은 이제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된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너희들이 죄값을 치르고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옛 하늘과 옛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옛 고향으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너희들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느낌이 새롭게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되면서 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억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혹은 예수 믿었다고도 처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신분의 확신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새로웠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이 개벽천지처럼 변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지 말아라. 정말 하늘의 빛이 달랐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녁놀이 탁 이렇게 오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새 하늘 같았어요. 구름도 예쁘고, 파란색도 예쁘고, 그 가로수들이 말이죠. 은행잎 혹은 가로수들이 그 파란 잎들이 막, 그때가 아마 3월, 4월, 5월 되면서 이제 첫날 봄, 78년도입니다. 1978년도 3월, 4월, 5월에 그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경험을 그때 한 거죠.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하늘이 달라져요. 하늘 색깔이 정말 달라지죠. 공기가 달라지죠. 옆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전에는 미웃고 한 대 때리고 싶다가도 새하늘과 새 땅을 딱 경험하고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스럽게 보이고 치근해 보이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근해 보입니다. 당신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와, 저 친구 괜찮게 보인다. 예쁘게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 고상하게 보인다. 거룩하게 보인다. 그뿐입니까? 하늘도 달리 보이고 땅도 달리 보이고 나무도 다르게 보이고 나 자신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정말 내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간 건 아직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았으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때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영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들어갈 때는 야, 너희들이 옛날처럼 옛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고 살았느냐. 옛날 하늘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하늘과 옛 하늘, 그저 그 하늘과 그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버리신 거죠. 던져버리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영적으로는 이미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딱 왔는데 보니까 옛날 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없는데 그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려고 딱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중생 얻어가지고 이제 첫걸음을 딱 직장 출근하고 학생들 학교에 가고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딱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옛날 죄짓던 방식으로 옛날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은 그 하늘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있는 거죠. 저주가 있는 거죠. 형벌이 있는 것이죠. 예. 그 옛 하늘이 말이죠. 하늘이 재앙이에요. 땅이 재앙이죠. 지금 계속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가뭄이 와가지고 재앙이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재앙이고, 땅도 말이죠. 땅이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서 재앙이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곡물을 하나도 내지 못해서 재앙이고, 지금 또 온 세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지구온난화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일주에도 원자폭탄이 수백 개가 터지는 그러한 열이 지금 이 지구상에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구가 말이죠. 아주 작아요. 지구 작잖아. 이 정도 되잖아. 지구가 작은데 여기에 이렇게 딱 그 갇힌 마치 온실처럼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공기층으로. 공기층 덮였는데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불고기 구워 먹고 또 에어컨 틀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화석유를 떼고 난리를 치니까 인구는 다 70억, 80억이 다 돼가면서 이 짓을 계속하고 공장을 계속 들고 생산해라 하기 때문에 온 지구 온도가 지금 벌써 1도 반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36도 5분이 체온이잖아요. 1도 5분 높으면 몇 도죠? 38도예요. 38도가 되면 몸이 어떤 느낌입니까? 몸의 컨디션이 처음부터 저하돼요. 만약 1도 더 높아지면 39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기 시작해요. 진짜요. 열 올라보신 분들 계시죠? 3도가 올랐다 합시다. 36.5도였다가 거기서 36.5에서 37도 사이다 3도 올라 40도가 다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놓은 사람도 생겨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올라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말이죠. 이 애탈과 애땅은 소망 갖지 마세요. 소망 가질 수 없어요. 아마 우리 자녀대 혹은 손자대 때는 지구 멸망 이대로 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리 지구 온도를 낮추자, 연료 그만 떼고 공장 그만 돌리자 그 말을 듣습니까?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엣하늘과 엣땅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하늘이구나. 그러므로 엣하늘과 엣땅에서 열심히 이 엣하늘을 바라보면서 엣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다가 나의 비전을 투입하고 여기서 마르고 닿도록 잘 살아보겠다는 자들 전부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아닙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쫓겨가서 내가 널 쳤는데 와서까지 또다시 옛날 방식으로 엣하늘과 엣땅을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밖에 없다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제목이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약속하고 계시죠. 18절, 19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첫째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기뻤습니까? 참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우울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야, 정말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삶의 스타일로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보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울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일이 잘 돼서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돈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돈이 없을 때는 슬퍼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군요. 당신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정말 가정사든 개인사든 사회적인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일이 내 생각대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은 그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뚜껑 열리고 이런 것은 말이죠. 옛날 삶의 방식이잖아요. 정확하게 옛날 삶의 방식이라고 좀 이따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새로운 삶을 가진 백성들이 거기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 8절 19절 그대로 아닙니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 자체를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계속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첫 번째 표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럼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하늘 아래서 지금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움이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진짜 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되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막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벌써 영적으로는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깔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우며 살다가 천국 진짜 가실 때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18절,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비명소리죠. 우는 소리죠. 세상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날마다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치정관계로 이런저런 갈등으로 오해해서 죽이고 죽으며 경쟁하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며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서 가진 자는 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가져버렸습니다. 못 가진 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난해져 버렸어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며 권세 가진 자와 권세 없는 자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의 특성 그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평등이 일어날 것이며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만 있을 것이고 서로 죽고 죽이며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경쟁이 아닐 것이다. 이 놀라운 멋진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완성 안 됐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삽시다. 증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시다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통해 확실히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이 옛 하늘과 옛 땅의 시스템과 이 체계 하에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이 하늘과 이 땅은 저주받은 하늘과 땅 아닙니까? 결국 녹아서 없어질 땅 아닙니까? 체질이 풀어져 버릴 그 땅 아닙니까?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살 곳은 그것이 아닌데 여기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한 100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600년도 살고, 900년도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이랬고, 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세 죽었으면 중년에 죽어버린 것이죠. 이삭은 더 오래 살았죠. 18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수명이 이제 100세 이하로 줄어들었죠. 다시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곳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질병이 침투할 수 없고 노화가 침투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100살 죽으면은 특별한 죄를 짓고 징계 속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절대로 100세에 죽을 수가 없고 22절에 보니까 나무처럼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끝까지 장수한다. 100세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집을 건축했다 합시다. 내가 내 집을 건축하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옛날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 백성이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은 예루살렘 성을 뺏겼습니다. 내가 지은 집을 뺏겼습니다. 내가 경작한 모든 포도나무 열매를 다 뺏겼습니다. 아수르에 뺏기고 바벨론에 다 뺏겼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절대로 이제는 네가 땀 흘리고 네가 빚을 가지고 네가 심었던 것을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보장이고 네가 심은 것을 절대로 그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도적들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단 마귀가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은 집을 절대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었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애써 지은 집을 뺏기고 있습니다. 가정을 뺏기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혼 일이 똑같습니다. 불신자들과. 가정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의 물질을 심었던 것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절들은 말이죠. 붙들고 이 규절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의 이 뇌를 말이죠. 완전히 썩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뺏기지 않는 이 복을 뺏기지 않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거 기도 아닙니까? 야,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신의 책임이지. 당신의 책임이에요. 너무너무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된 거죠. 얼마나 개발이 안 됐길래 이렇게 약속이 수없이 와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기도 응답을 확실히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더 은혜롭게 받는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적합한 새 영혼을 가진 거듭난 영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내주하도록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한 거지. 이미 전부 주께서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이 네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한다 합시다. 주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사오니 하면 내가 말을 마침표 찍기 전에 주께서 다 듣고 계시고 말을 다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방편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더욱더 여러분 속에서 아주 한 7배로 더 개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심야 기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의 세계를 100배로 더 확장시켜서 응답받고 주께서 내 사역을 아뢰면서 주께서 해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증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개발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제한이 없어요. 엄청난 거죠.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렇죠? 세상 어떤 기술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미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밤낮 부르짖어 하루에 두 번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20일을 작정하시고 40일 작정하시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매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스타일을 기도 응답 받는 스타일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을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어린 이리가 이 세상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에서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창자를 찢어먹고 다 잡아먹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양이 서로 같이 나란히 사유좋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초식을 한다. 짚을 먹는다. 그리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진짜 흙을 먹는다는 게 라기보다는 흙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고 뱀도 이제 다른 것들을 잡아먹자. 육식이잖아요. 육식하지 않고 초식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해하고 끊임없이 서로 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 돈을 크게 잃었어요. 그리 돈이 다 간 거예요. 누군가는 할렐루야고 막 난리치고 덩신들 춤을 추면서 성공했다 하지만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시험에 떨어진 거죠. 시험에 합격한 자가 있으면 시험에 떨어진 자가 또 있잖아요. 사업에 성공하면 어떤 것은 사업에 망했잖아요. 전쟁에 이기면은 한쪽은 전쟁에 졌지 않습니까? 한쪽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한쪽은 아들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서 좌나 우로나 여러분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거 너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쪽에 속한 자가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예요. 미워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마귀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닌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뒤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상하고 서로 해치는 이런 일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천국 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것이 나타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라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히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세계를 우리는 미리 지금 바라보고 신앙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많은 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시량에 돌아다니고 여우가 늑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70년을 개간하지 않으니까 땅에 다 굳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개간해야 되고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곳에서는 바로 옛날 생각이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생각을 품지 생각도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육의 일, 옛날 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옛날 일,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옛 생각을 떨쳐버리고 옛 삶의 스타일을 다 던져버리고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게 해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읽어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가운데 한 구절 읽어보게 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을 보면은 만약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너에게 재앙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자꾸 옛날 하늘과 옛날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죠. 옛날 하늘과 옛 땅은 주께서 싹 없애버리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영적으로는, 언약적으로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옛날과 옛 땅에다 뭘 막 자꾸 모래성을 쌓듯이 세워가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않게 되면 징계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만 놔둬도 징계죠. 재앙이죠. 싸워봤자 다 어물어질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갈 때 너무 좋은 곳 갈 때 미리 그리잖아요. 어떤 나라 처음 여행할 때, 야, 미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막 그리고 가봤어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알듯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말씀 통해 계속해서 주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그리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아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뭘 바라보는가? 계속 많은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몫 잡으려고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라보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이 계속 흔들린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바라볼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그려지면서 야, 저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저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애탄과 애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애탄과 애 땅에 비전을 두지 말게 하시고 애 땅 위에다가 계속 모래성 쌓듯이 쌓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다투는 자들처럼 서로 약육 강식하듯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품고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죽이고 미워하면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주께서 도와주신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서 이 땅에 주와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옛 하늘과 옛 땅 아래 땅 위에라 할지라도 새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것처럼 새 땅에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